오늘은 인간의 최선은 기도다.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최선은 기도하는 것이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나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위로해 주시는 대신에 이게 웬일인지 책망을 했습니다.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아들이 몹시 섭섭한 마음으로 아버지,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책망만 하시니 너무 섭섭하네요. 그렇게 아들이 대답하니까 아버지는 호통을 칩니다. 너는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아.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는 최선이 아니겠니?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에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겸손은 있으며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지었느냐? 솔로몬 왕이 지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왕자였고 인류 역사의 최고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가 남긴 업적은 솔로몬 성전 또 왕궁 건축에 유능한 자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형통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불건한 게 없었고 우주의 지혜와 모든 자연 만물 또 자연 생태계 해양 모든 것에 능통한 자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시를 지었을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아무리 역사상 가장 탁월하고 지혜로운 왕이랄지라도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건축을 하고 많은 지식을 쌓아서 많은 책도 편집하고 그랬지만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죠.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무리 내 인간이 지혜가 탁월하고 지식이 있고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인생은 역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모든 걸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작은 것까지라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마치 지렛대와 같습니다. 큰 돌이라 할지라도 작은 지렛대 하나를 돌에 받쳐서 대면 조금만 우리가 힘을 쓰면 엄청난 돌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항상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기도는 최선 중에 최선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최선 중에 최선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숙소에서 밤을 지새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리들이 이 동네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들을 좀 고쳐보려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아무리 그들이 기도해도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밤새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뭐가 수근수근 시끄러우니까 왜 이러느냐 물었더니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를 데려오라 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떠나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간단하게 내치고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방기도까지 했어요. 그러더니 그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넘어졌지만은 애들이 죽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서 보니까 멀쩡하게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제자들 9명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말 한마디만 딱 하니까 귀신이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올 한 해 동안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부를 때에 그래 내가 뭘 줄까? 너 이제 뭘 해줄까? 항상 우리는 기다리죠. 뭘 주려고. 얘가 오늘 이렇게 나한테 친절하게 다가오지? 똑같아 하나님도.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주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뭘 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상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인간의 최선 중의 최선이죠. 야곱이라는 사람도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야반도주 해가지고 자기 삼촌의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이민 생활했는데 얼마나 거부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고향으로 오게 됐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갈 때는 보집 하나 갖고 갔는데 올 때는 아내가 4명이고 아들들이 12명이고 양과 소와 염소와 어마어마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 3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그냥 자기가 한심이 돼서 온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여차여차 몇 번에 걸쳐서 앞에 선발대를 보내고 이제 모든 자녀들 다 건너게 한 다음에 약북강 나루터에 혼자 남아서 정말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객인 줄 알고 그 천사와 막 싸움을 했습니다. 야곱을 죽이러 온 사람인 줄 알고. 그런데 이 천사였는데 알아보지 못했지 처음에는. 그래서 나중에는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허벅지를 이골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야 천사인 줄 알고 당신이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니까 이 천사가 그때야 축복합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따라합시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란 뜻은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기꾼이란 뜻이고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괴로워서 이겼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삶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바뀌고 그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이제
에서 형을 딱 만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던 나를 잡아 죽일 것 같은 이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 순간에 목을 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둘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금세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하고 오히려 나중에는 에서 형이 너희들을 가이드해 주겠다 그렇게 했지만 너무 두려워서 그는 거절하고 혼자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고 정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야.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작은 것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셔서 그 상황을 기적적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예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일은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이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계속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이기는 것은,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올 한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역대하 20장에도 보면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남쪽 유다 왕 중에는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항상 인생에는 도전이 많고 또 시련이 많고 문제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가 왕 노릇할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개의 부족들이 연합해서 이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큰 무리가 왔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도저히 이 무리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남쪽 유다 작은 나라의 군대로서는 이 사람들을 이길 힘이 없어서 여호사밧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고,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새 부족이 우리를 쳐들어왔으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새 민족이 연합해서 연합군이 쳐도는 나올 때에 남쪽 유다의 작은 군대로는 그들을 도저히 대항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왕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사밧은 역대하 18장 그 전에는 다른 민족을 칠 때, 아람과 전쟁할 때는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사람의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한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승을 주었어요. 연합군끼리 막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를 죽이게 되고, 같은 연합군끼리 서로 적인 줄 알고 죽여서 아침에 가봤더니 모두가 다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그 시체들이 산같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 그들을 다 골짜기에 모게 하시고 그 불화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9절부터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접권을 쉬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에도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날, 어려운 날, 참으로 지금 시대야말로 환난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GNP가 올라가고 모든 것은 다 부유해졌지만 사람 개개인의 삶은 너무너무 지쳐있는 이 생존 경쟁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지쳐있고 다 피곤해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힘의 원천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라는 것은 같이 할 때 더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같이 할 때 더 힘이 커진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식구들이 같이 하고 또 구역원들이 같이 하고 목장이 같이 기도하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나라 전체가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광야를 나간 이 모세의 많은 200만 명이 되는 인원을 모세가 가까스로 인도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뒤에 처져가는 사람들을 후미에서 치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주 비열한 족속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수 없이 행군을 멈추고 여호수아를 보내서 너는 적진에 가서 싸워라. 나는 이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가서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지팡이, 모세가 든 지팡이는 대단한 지팡이입니다. 비록 양을 칠 때 써먹는 끝이 꼬부라진 조그마한 지팡이지만은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그 지팡이를 홍해를 치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반석이 다 터져서 물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말렉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여호사 장관이 밀립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힌 다음에 지팡이를 든 거를 양쪽에서 다 붙들고 같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부르고 기도하니까 그 아말렉이 완전히 다 전멸이 되고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지팡이는 뭘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부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이름을 앞장 세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올 한 해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이름을 별명 붙인 한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일덕 장모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40년간을 비행기 조종하면서 한 21,200시간 정도 비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분이 나중에는 신학을 해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신혼부부를 150명을 태우고 사이판 공항으로 이제 항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항에 도착하기 15분 전에 유압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비행기가 착륙하려면 바퀴가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버튼을 탁 누르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만 하잖아요. 띠르르륵 소리 나면서 뭔가 내려오는 바퀴가 다 뒤에 2개, 앞에 하나, 3개가 쫙 나와야 되는데 유압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 바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관제탑에 연락했더니 할 수 없이 이제 동체 착륙을 하라 그런 신호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바퀴 없이 비행기가 착륙하다 보면 때로는 두둥강이 나기도 하고 화재가 나서 불이 나기도 하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지만 할 수 없이 연료는 다 떨어졌고 착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신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사고 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종대를 부기장에게 맡기고 이제 막 기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 비행기가 지금 유압장치가 고장이 나서 동체 착륙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에 따르니
이 유압장치를 하나님이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비행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몇 분 상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장로님의 어깨에 갑자기 뜨거운 하나님의 그 불덩어리가 쫙 몸이 뜨거워지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임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 이제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기증하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유압장치를 눌러봐라. 누르니까 그냥 쫙 하고 열리는 거예요. 관제탑에서는 빨리 동체 착륙을 하라 얘기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정상적으로 착륙해서 완전히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했고 그 착륙하니까 모든 기도했던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부기장은 그 기장에게 물어봅니다. 아, 기장님, 정말 이게 기도해서 된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기도 안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기적을 보고도 믿질 못해. 우리가 1년을 살아가고 과거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런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이 사람아, 아까 자기 보고도 믿지를 못하느냐. 우리가 기도해서 그것이 풀린 것이지, 그럼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책망을 하고, 너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오히려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같이 기도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확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연합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서 올 한 해는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많은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최선 중에 최선이다.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기도는 많은 사람이 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를 연합해서 하시고 가정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자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세요. 길을 가다가도 부르고 교회 와서 앉더라도 주님, 저 왔습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을 잘 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고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또 오늘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전율을 느끼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이쁘게 보겠어요. 오늘 꼭 생각하세요. 어린 꼬마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부르듯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뭘 줄까? 내가 너에게 오늘 뭘 줄래? 그걸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자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